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이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오후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리문답은 소요리문답은 이 평신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대요리문답은 성직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대요리문답은 더 길어요. 180까지 이렇게 나가는 건데 어쨌든 이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화어링이 좀 나니까요.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이게 공부예요. 공부, 교육하는 거지요. 사실 이 캐톨릭에서도 뭐 이런 우리가 말하는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을 공부하지 않아요. 캐톨릭엔 다른 요리문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자가 되면 제일 먼저 요리문답 공부를 시켜요.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해요. 요리문답을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아예 그 공부 과정을 다 패스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신자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있지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30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교회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이 요리문답을 공부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토요일 날 공부를 했어요. 토요 성경 공부라고 그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토요일에도 모이고 주일에는 예배를 위하여 모이고 학생들 그래요. 청년들도 토요일 날 모였고 주일 날도 모였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구식이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뭔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대형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돼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위주로 이제 성도들을 참여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이 작은 교회들이 그거를 따라서 할 수도 없고 그렇지요. 그러면서도 뭐 교회가 프로그램이 있느니 없느니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해요. 있는 예배 프로그램이라도 좀 제발 잘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뭐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하는데 인천 송도에 가면 요새 새롭게 뜨는 교회가 우리 총회 안에 있어요. 인천 그 송도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를 여러분이 인터넷에 송도 가나안 교회 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교회는 프로그램 없어요. 그냥 예배 프로그램이에요. 매일 저녁 9시에 8시에 모여요. 예배를 위해서 모여요. 예배 시간도 짧지도 않아요. 그 교회는 그 예배에 아주 목숨을 걸어요. 근데 그 예배에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 받고 깨지고 녹아지고 그러는지 그냥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이에요. 그 교회 교인들이 그래요. 저는 그 교회 지난번 총회 때 거기서 모였는데 가보고 놀랐어요.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고 거기엔 불평도 아니면 또 다른 내용도 없다는 거예요. 예배도 잘 안 드리면서 뭐 프로그램 얘기하고 그거는 아주 신앙적으로 고질병이라는 거죠. 뭔 프로그램 때문에
신앙이 올바로 서는 게 아니에요. 예배예요. 근데 그런 예배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일주일에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일 오전에도 드리고 주일 오후에도 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수요 예배도 드리는 분들이 있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온 분이 있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앞으로 중직이 될 사람들은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투표하지 찍지도 말아라 그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 안 하면 본인도 시험 들지만 남도 시험 들게 하거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교회 지키려고 직분자 되는 거예요. 성경 교육을 제대로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은 목회 기간 동안에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배워놓지 않으면 엉뚱한 얘기하고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뭔 말하면 이상한 얘기들만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앞에 가면은 세상 말로 퇴짜예요. 퇴짜라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난 너 모른다, 불법을 행했으니까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생활하고, 이런 사람이 바른 신앙이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한 가지면, 예배만 잘 드리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독불장군식인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소일문답은 반드시 공부되어져야 되고, 이 내용을 우리는 사슬고리처럼 잘 꿰고 있어야 돼요. 먼저 공부할 시간이 있어야죠. 이렇게라도 예배 시간, 보통 이럴 때에는 전통적인 거는 강단에서 어떤 본문을 주제로 설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방법을 택한 게, 이거를 언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길이 없고 이 내용들이 성경의 줄거리들인데 이걸 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착안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다행히도 이 자리에 오셔서 참 잘하셨지만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또 이건 그대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다른 사람은, 여기 참여치 않은 사람들은 뭔 얘기가 진행이 됐는지 몰라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곡을 해도 춤추지 않고 통곡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하고, 교회가 뭔 일을 해도 그냥 자기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한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너스레를 떨어가지고 죄송하지만은 함께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1번째 강의예요. 근데 오늘은 29문과 제30문 두 개 문항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29문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어보세요. 네,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러 오셨다고 지난번들에 공부했잖아요. 우리를 구속하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로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핏값으로 사셨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리고 구속이라는, 속량이라고 하는, 뒤에도 설명되겠지만은 이건 뭐예요? 값이 지불됐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 그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 어떻게 그 구속에 참여하나라는 거지요.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성부 아버지가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영이신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를 구속자로 보내셨어요. 물론 같이 동의하신 거죠. 구속자를 보내셨어요. 구속자인 성령께서 구속 사업을 다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 본래의 자리로 가시면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지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분이 오실 일이 없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 주었던 것들이 기억나게 될 것이고 생각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여러 차례 하시죠. 그것도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바로 15장, 16장의 이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포진해서 말씀을 하셔요. 바로 이 성령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전하고 있는 이 교육적 내용이 그냥 어떤 그 상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인간의 이성적 깨달음으로서 끝나는 일이라면 그거는 별반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전파되지는 이 내용을 통하여 성령께서 저의 입술도 주장하시겠지만 여러분의 심령에 주장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니까.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 하신다. 무효력이 아니고 효력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과 3장 5절로 6절과 디도서 3장 5절 6절이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다시 이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활동으로 우리 안에 구속이 이루어진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속 사업을 이루셨어요. 이루신 구속 사업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이 성령의 역사도에서 감동 감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식적으로 들려온다면 세상 교육이나 이런 거는 뭐 별반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교육은, 교회 교육은 그 주체가 성령이시거든요. 목회자가 하고 전도사가 하고 어느 특수한 사람이 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성령의 역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활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서는 내 안에 구속이 적용이 안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 안에 그 구속 프로그램이 적용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확신을 못 갖고 또는 자꾸 변죽만 울리고 있나 라고 할 때에는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에게 성령의 활동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앞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따라서 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는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면 죄를 회개할 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와 엄청난 성령의 역사 안에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구나. 이게 정말 큰 문제구나. 내가 이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덤덤하게 살았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정성 있는 회개가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그걸 우리는 회개의 영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죄가 뭔지, 죄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그제서 성령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어떻게 방출하신다. 우리는 그런 용어를 오래전에 썼어요. 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방출하시고 이 삼위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조직신학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성령이 주님이 가시면 성령을 보내신다 그래서 오신다 그랬어요. 오시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여 내 안에서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이런 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이끌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따라서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영접을 해요. 영접을 하면은 즉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요. 믿게 되면 그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요 혈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의 육적인 이 감정, 정욕 관계로 그런 정적인 관계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명하게 선언되어지기를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29문이고요 30문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 29문이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신다 이 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답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자, 여기에 내용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이제 배경으로 주어져요. 그런데 그걸 좀 더 조직적으로 보면 성령은 우리 안에 구속을 이제 효력 있게 하시는데 믿음을 일으키셔서 효력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일어나는 거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네?
우리가 뭐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기도 프로그램도 하고 찬양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것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자칫 이 내용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보면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 얘기예요. 우리 감정을 건드려요. 그래서 좀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감성을 그렇게 두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찬송을 할 때에도 찬송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스펠송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그 구분점이 뭐냐라고 할 때에는 찬송은 무조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찬송이에요. 근데 가스펠송, 이 복음 찬송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이 구속받은 우리들의 어떤 그 감성적 면에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게 가스펠송이에요. 그게 복음 찬송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도 찬송가에도 나오는 복음 찬송들을 보면 찬송가에 복음 찬송들이 많이 나와요. 찬송가는 앞부분에 주로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앞부분에 있어요. 뒤에로 나오는 거는 거의 복음 찬송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발동시키는 분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생길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이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 바로 성령 세례가 주어져요. 그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진실한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님이 오셔요. 오시긴 오셨는데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게 사는 일을 위하여 사모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할 때 바로 임하지만 성령 충만은 가만히 있어도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열심히 사모해야 돼요. 그 충만함을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저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까? 역시 성령의 충만에 사로잡지를 못해서 그래요. 에스겔서에 성전 문지방에 저 성전 제단 밑에서 나왔던 물이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동쪽으로 가면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그 말씀이 에스겔 47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 나오면 그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무릎에 오르더라, 허리에 오르더라, 건널 수 없는 창이란 물이 되어 헤엄을 치는 이런 상황이,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만이에요. 충만으로 그 말씀을, 성령 충만으로 이야기해요. 물이 내 키를 넘어서 헤엄을 칠 만한 이런 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내가 그 물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물이 나를 지배한 상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물에 의하여 내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성령 충만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께서 나한테 믿음을 일으키셔요. 믿음을, 감동, 감화를 일으키신다는 말. 그리고 이건 에베소 2장 8절이잖아요. 2장 8절에 너희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따라서 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 은혜를 믿기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자랑할 일이 있다면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명 얻었다고 그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리고 또 적용을 하시는데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부르셔요. 부르셔. 효력 있는 부르심. 에베소서 2장 18절로 20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거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확실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믿음을 일으키고 효력 있는 부르심을 주셔서 결정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돼요. 빨리 고쳐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러면 무엇인지 구하라. 이건 지난 금요 예배에서도 지하 현수막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계시록 3장 20절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그런 성화는 주로 캐톨릭에서 많이 그렸어요. 성화 숭배 사상도 캐톨릭의 문제고요. 그런데 그런 성화 중에 그 문이 있고 밖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노크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있는 그런 성화가 있어요. 그 문은요,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 열 수 없는 문으로 우리가 이해하죠. 마음문을 두고 한 얘기예요. 마음문, 우리의 마음문. 마음문은 누가 열어야 되냐면 내가 열어야 돼요. 그 누가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미 주님은 다 열으셨고 주셨고 그랬어요. 목숨까지 주셨어요. 그 와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로 39절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 그리스도가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아까 에베소 2장 18절로 20절에도 그 말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과 하나 되는 건데 누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가진 자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주님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신앙적 고질병일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9문 30문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해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성령. 앞에 성령에 대해서 제가 강조했잖아요.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이 구속을 완성시키셨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데,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가 참여하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참여하게 해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푼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 교리는 구약의 출애굽이나 출애굽기 6장 6절 15장 13절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출애굽이나 신약 당시에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주는 데서 그 뜻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속은 뭐라고요? 푼다, 풀어준다, 이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6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결국 애굽의 노예, 종에서 하나님의 전권으로 그들을 빼내신 거예요. 이게 구속이야. 이게 구속. 다른 그 속박 아래 있었잖아요. 그 속박에서 빼내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자유하게 하신 겁니다. 이제 바로의 그런 학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죠. 예. 요한복음 출애굽기 15장 13절도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또 신약 당시에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주는 데서 그 뜻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노예는 뭐예요? 이제 자신은 이미 값에 팔린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면 물론 그 값이 다 지불되면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의미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속량, 구속, 속전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 값을 지불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상업적 용어라고 하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값이 지불됐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그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구원을 위하여 내 죄값을 다 치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값에서 해방이 됐어요. 주님이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으니까. 예. 불신자는요 모두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셨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예수님은 그 피로써 대가를 치르시고 사서 참 자유를 주셨어요. 네? 그렇게 하셨어요. 불신자는 모두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예수님은 그 피로써 대가를 치르시고 사서 참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의 피는 애굽에서 장자를 죽음에서 구출해냈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우슬초의 묶음에 그 피, 양푼에 있는 피를 찍어가지고 문 설주에다가 칠을 해놓으면 그 집에는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넘어갔다 그랬어요. 넘어갔다. 6월이란 말이요. 6월은 넘어갔다 그런 얘기. 그래서 6월절은 넘어간, 이 사망의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이게 내용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와 같이 범죄한 자는 죽으리라고 정하신 하나님의 뜻, 율법이지요. 이 뜻을 따라 범죄자를 위해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셔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아주 그냥 거두절미하고 딱 잘라서 말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네. 따라서 하면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 예수는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었다? 예수 자신의 저주가 아니에요. 내 저주를 위해서 죽은 거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정성 있게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내 안에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도 주님이 그래서 이거를 혈육이 알게 해준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귀한 거예요. 이게 귀한 거다 그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성령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구속을 효력 있게 하시는 성령이에요. 요리문답 제29문 이미 앞에 공부한 건데 오늘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여기 29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30문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를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네. 그래서 구속을 성령께서는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 일은 성령의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중요한 사역이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시켜요. 성령은 성도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듭나게 하셔요. 예수를 믿게 하셔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는데 난 예수가 안 믿어진다고 그래. 참 안타까운 거예요. 본인이 너무 솔직해서 탈이기도 한 것 같지만 어쩌면 진실인지도 몰라요. 그게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도 믿는 척해서도 안 되고요. 예수가 구세주로 믿어지는 것이라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렇게도 예수 믿으라 그래도 야, 예수를 왜 믿냐고, 예수를 믿으려면 그냥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좀 인격 수양하러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 믿으러 다니지 않는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가 안 믿어진대. 결정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이 말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에게 아직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심령 상태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정말 이 일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가 믿어지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해주셔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렇게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마음에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이렇습니다. 따라서 하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증언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셔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 9가지 다 아시죠? 한번 해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마스크 쓰고 있어갖고 하시는 건지 그냥 도매금에 넘어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뭐 눈 감고, 예, 목사님이 너무 강의를 잘 하셔가지고 은혜로 와서 제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포근한 품에 안겨가지고 그냥 지금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예, 제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내가 졸고 있고 잠들게 한 건 목사님 책임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임이 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이다. 앞에서 우리가 다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성령은 우리 안에 뭘 일으킨다? 믿음을 일으켜요. 믿음을 일으켜. 예. 또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해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에베소 4장 30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성령의 인침으로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장 찍으신 거예요. 구원의 백성으로.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 매는 줄과 같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근거가 믿음이에요. 믿음. 믿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을 말할 수가 없어요. 뭘 가지고 확신하겠어요? 내가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하는 건데, 바로 그 믿음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하여 동여매는 줄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로 묶는 줄과 같은 거예요. 예. 성경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는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이죠. 예, 여기 말씀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들은 가지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 이게 이제 연합된 상황에서만 이야기되는 거지, 그 포도나무에, 즉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는 가지라면 잘려진 가지고 생명 없는 가지가 되는 거죠. 예.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이고 로마서 11장도 역시 접붙임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예? 거기 보면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 되었은즉, 우리가 이방인이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았다, 그 내용을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예요. 이게 예수님과 연합관계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에베소 2장 15절로 16절에 몸과 머리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네, 몸과 머리 비유로, 참 이 몸, 머리가 함께 있을 때 살아있는 거지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이 몸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갔다면 그건 이미 조직에서 떨어져 나간 살아있는 내용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론은 그래서 아주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현대화 가지고 교회론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면 뭐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 주님은 교회, 몸이신 교회, 주님의 몸이신 교회와 공동체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시지, 그냥 어디에 있든지 나만 섬기면 된다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비유로도 말씀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로 2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또 에베소서 5장에 역시 부부에 관하여 결혼 주례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본문적 내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이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만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를 떠나서는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없이는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오늘 내용을 보면 성령 안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잘 믿는 이 시대에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건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건 또 취미 생활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저는 이거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 건 삶의 전부다. 예수를 믿는 게 삶의 전부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이유는 교회여서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는 가정에서도 예수를 믿는 거고 직장에서도 예수를 믿는 거고 사회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자고 한다면 교회에서만 뭐 집사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뭐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도 목사는 목사여야 되고 장로는 장로여야 돼요. 집사는 집사여야 되는 거예요.
집하고 교회하고 다르니까 안 그렇게 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그래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집에서 사회 공동체에서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냥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너나 예수 안 믿는 나나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냐? 믿는다고 하면서 나와 같다면 너는 나보다 더 못한 자라고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더 낮게 보고 무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일로 구경하지 마시고 취미처럼 하지도 마시고 삶의 전부와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쳤어요.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연구하라.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여러분이 각자 개개인에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제대로 파급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올바로 할 수가 없다.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하여 연구하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연합이 됐다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진액을 빨아들인 자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쭉 좀 연구하시고 바른 신앙인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